성경에 첫 번째 사건이 인류 타락의 사건. 인류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사건. 그 이후에 아담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어떻게 그거를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동생 폭력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의 맨 앞부분에 맨 앞이죠. 창세기 4장이면 왜 아담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성령께서 기록하셨을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사가, 이 십자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거기다 기록한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가인처럼 살고 싶어? 아니?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살고 싶어 하고 살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의 맨 앞에 있던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가인처럼 되고 싶어? 살고 싶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되고 싶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되면 되겠어?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에? 가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가인처럼 거부당하고 싶지 않다며 하나님으로부터 너 가인처럼 살고 있잖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온 기독교 세계가. 아담의 두 아들의 이 제사를 성경의 역사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 기독교 세계에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가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사의 주인공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이다. 제사 드리는 자를 지금부터 제사자라고 할 거예요. 제사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주석도 달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아벨은 가난했고 농사를 한 가인은 형은 부자였는데 평소에 그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제사 제물 같은 거를 거절하셨다.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세상 무슨 어린이 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신학자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흥부 놀부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 이런 이야기에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에 아직도 쏟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어린 성도들이. 어렸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즉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속, 즉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제사, 제물로서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강력하게 기독교 세계에 강타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의다가 신학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농경 문화와 도시 문화를 싫어하시고 유목 문화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의 제사는 받았지만 곡식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신학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다 뭔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저처럼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 평소에 돕지 않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황당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떤 면에서는 구원과 관련되는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해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동생도와 어느 정도 도와야지 천국 가나. 인류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벨의 양의 제사는 제사함을 주는 피 흘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었기 때문에 그 곡식 제물과 또 피 흘리는 게 하나 더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주셨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제사자에 집중하지 않고 제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이 처음에 뭡니까? 제사자가 주인공이라 그랬잖아. 이런 마인드는 뭐냐 그러면, 제물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물에 합당하면. 다른 말로 선물이 좋은 선물은 받겠다 이 소리예요. 선물 주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든 간에 선물 마음에 들면 받겠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제물이면 제물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사자를 받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제사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 이야기를 해요, 제물 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 제사 안 받고 피 흘림 제사 받았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곡식 제사가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소제라고. 레위기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섯 개의 대표적인 제사가 나온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라고. 소제가 두 번째 나요, 두 번째. 소제가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 그거 왜 받으셨나, 하나님? 그 사람이 그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곡식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죠? 도시국가와 농경문화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온 도시 다 하나님 미워하는 도시예요. 농부들 큰일 납니다, 교회 나오면. 도시인들 다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미워하는 상태에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즉,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그 신앙인, 그 당사자, 제사자, 제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자가 아니라 제물에 집중하는 것은 이미 제사에서 실패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제물 잘못 알고 갖고 와도 받아줘요. 우리도 받아주는데, 아이들. 십자가 아닌데 어떻게 받아줘요? 그건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사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즉 제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사자에 집중 안 하고. 제사는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자를 받는 거예요. 제사자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성경책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숨겨놓고. 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십자가 때문에 제물에 집중해버려요. 예수님이라는 것에 집중해버려요. 예수님이 제물 아니요, 어린 양. 거기 집중해버린다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는 것이 제사지. 제물은 제사자를 변화시키는 게 제물이에요. 그 제사자가 신에게 바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물이지, 바치는 것은 제사자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는 사실은. 그러니 꼭 짐승 데리고 가잖아. 너 혼자가 택배 시켜버리나? 성막으로. 홍길동으로부터 온 재물이에요, 이래? 자기와 같이 가서 자기와 함께, 좀 이따 그 2번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사자가 주인공이다, 이 소리. 제사자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합당한 제물. 제사는 제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도 받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제물에 빠져버리니까 제사자를 받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요. 왜 아벨을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제물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받기 원하십니다. 뭐 제물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제물이신 예수님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제물인, 합당한 제물인 예수님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아, 내가 제물만 드렸구나 하고.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제사는 제사자를 드리는 것이지. 이거를 모르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제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사자보다도 제물에 더 집중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이 저 사람에게 집중을 안 하고 제물을 보고 있는, 선물 보고 있는 거예요. 선물. 이 제물이란 소재라는 이 말, 제가 소재 그랬죠. 근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자인도 예물을 드렸다. 그게 민하라는 히브리어 민하가 소재라고 쓰이는, 레위기 거기에 소재라고 쓰이는 소재가 민하예요, 민하. 그러니까 가인도 곡식으로 소재를 들었고 아벨도 양으로 소재를 들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 히브리 한번 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에는 곡식 제사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제일 강해요. 곡물. 즉, 종속된 국가에서 큰 국가에게 바치는 곡물, 예물. 이게 미나라는 뜻이 미나가 선물이라니까,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선물 갖고 오나, 예수 갖고 오나 하고. 아니라니까. 제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좀 어떻게 상태가 어떤가 하고. 나는 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딱 나오잖아. 벌써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재물 때문에 너한테 꾸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항상 제사를 지내는구나. 아니, 그런 뜻이에요. 뒤에 보세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미 나의 번제다는 소리예요, 이게.
너가 제사자가 이미 나한테 번제로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 거기 제사한다는 이야기 안 드리겠다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재물이 소, 양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너 집에서 수소나 너 우리에서 수염소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온 살림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너한테 이야기 안 할게 그러잖아. 참 우습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짐승을 먹어.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너한테 이야기 안 한다. 왜냐하면 온 지구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물을 뭐 하거나 보겠어요? 나는 이내 긍휼을 원하고 재물이 제사가 아니에요.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너 번제, 속건제, 속제제, 소제 다 갖고 와봐봐. 그거를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너가 가인은 하나님을 알 생각이 없어서요. 이거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 조금만 이야기만 하면. 호세아가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네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지, 또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지 너 재물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기 위해 재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이거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예수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준 게 아니에요. 재물로 우리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재물이라는 걸 만들어 준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를, 제사를, 그 십자가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십자가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의 물질.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까마귀가 백로로 변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걸 재창조라고 그래. 사실은 거듭나는 거를. 하나님은 재물 받기 위해 재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 받기 위해서 아벨의 경우처럼 합당한 재물을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재물이신 예수님을 재물로 주신 까닭은, 이유는 예수님을 받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받고 싶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맞는 재물만 갖고 오면 아무나 받아주는 줄 압니다. 제사자가 그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야. 뭐 재물이 어떻다 말이지. 가인의 재물이 어떻고. 이 재물을 집중하고 있는 줄 아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맞는 재물만 갖고 오면 아무나 받아주는 줄 알아요. 즉 예수나 믿는데 하면 다 받아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이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종교개혁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만 믿는다고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구원해 주시는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재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재물만 받으시는 줄 압니다. 선물 주는 사람 마음에 상관없이 선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좋은 선물 오면 그 사람이 어떤 형태든 간에 주든 간에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거의 다죠. 왜 하나님은 원래 함께 영원히 계셨고 삼위일체로서 항상 뜻도 같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재물 받고 싶어서 예수님 자꾸 재물 만들어가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어요? 재물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 중에 자식 재물 받고 싶어 죽이는 아버지 있어요? 예수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너 재물 뭐 갖고 왔어? 양 갖고 왔어? 죽은 양? 피 흘림의 양? 이게 아니라니까. 아벨을 보고 있었던 거야. 아벨을 받고 싶었던 거야, 아벨을. 제사가 자기를 바치는 건 줄을 모르는, 제사의 시작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의 굶주리신입니까? 그래서 아까 10편 50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다 내 건데 왜 내가 니한테 그거 달라고 하겠니? 니의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가 이미 제물로서 번제로 덜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뭘 제사를 또 드려? 예수님께서 제물 대신 까닭은 합당한 제사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자에게는 합당한 제물을 주셔서 갖고 오게 하시고, 가인 같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합당한 제물 가지고 오다 받아줍니다. 제물이 아니라니까. 가인이 양 죽여서 갖고 와서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누워서 잠깐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다 이 소리. 두 번째, 제사는 제사자를 제물과 하나로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제사예요. 제사라는 것은 제물과 제사자를 연합시켜서 그냥 받는 게 제사라 그래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모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자는 자신도 바쳐야지 제물만 달랑 바치면 안 돼요. 택배 보내듯이. 그럼 큰일 나요. 근데 그 택배 보내는 기독교인,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바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 바치는 그 과정에 우리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의인 돼가지고 같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 우리를 영적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의인 만들어가지고 까만 건 안 받으니까 백로 만들어서 갖고 가는 것이 제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희한하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오잖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이렇게 나오지.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은 제물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러잖아요. 성경은 함부로 안 써요. 한자. 제사는 제물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하나로 연합한 제사자도 바쳐지는 것이므로 구약의 제사에서 안수를 하고 세례 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했다는 소리예요. 연합했다. 제물을 안수하게 되면 그 제물이 자기하고 연합한 거예요. 둘이가.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죄로 사는 거예요. 제사는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제물과 하나 된 제사자가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헌신하네, 헌신. 몸신, 바칠 헌 아니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순종의 결단 아니에요. 헌신이 뭡니까? 내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과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예요.
재물이신 예수님과 하나 연합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는 죽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거기 동참해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살던, 내 자기로 살던, 자기만으로 살던, 그거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를 거듭났다 그래. 까마귀 데려와서 백로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화학적인 변화 시켜가지고 생물학적인 변화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해가지고 백로 만들어놨는데 또 까마귀로 살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은혜에서 하자고 또 죄를 짓겠느냐. 지금 그 말은 나 죄 짓고 살겠어 앞으로. 노골적인 이야기야 그거는. 율법 폐기론자들.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예수님 제사함 받아가지고. 그런 뜻이 그 말이. 결국 제사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던 옛사람이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뭐라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죽는 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던 옛사람이 죽는 거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그게 세례다 이 소리예요. 죄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우리가 잡고 있던, 장악하고 있던, 그래도 아직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한번 그림으로 나중에 하면 옛날 사람들은 다 가르쳤는데 그림으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 항사 태어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생명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소리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 성경책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택배 보낸 게 아니라 재물을.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잖아.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잖아 이미.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없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뜻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사는 내가 있는 것이, 내 뜻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인 머리의 뜻대로 산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가르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헌신했고 가인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제사자가 제사 드리러 왔는데 자기는 안 바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양을 갖고 와도 안 된다니까.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신학적으로 다 믿음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믿음이 그 복음에 있는 그 믿음은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는데? 저는 까마귀인데요. 백로 되는 거 만들어준다면요. 맞아. 그거 믿어요. 너 백로로 살고 싶어서 온 거지. 까마귀로 살고 백로 만들어줘, 그래? 회개가 있다니까. 그 복음 속에. 너무 단어만 단순하니까 믿음 하나로 모든 거를 한 개로 끝내고 그 마음 상태, 마음 속에 믹스된 것이 그 비빔밥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고 거기 회개가 있어요.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거부하니까 분노했잖아요. 저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만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가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 여러분, 너 뭐 이번에 생일에 뭘 갖고 싶어? 너 항상 술 때마다 내가 실패하더라. 아, 실패해도 괜찮아. 준다는 자세로 고마워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보니까. 상관없다니까 선물이. 근데 선물을 진짜 갖고 싶으면 올바른 선물을 갖다 가르쳐주는 아벨은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 들었는데, 선물 들었는데, 그게 그 민화가, 선물의 민화가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준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선물을 갖고 갔을 때 그게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가인은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절대 못 살아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농사를 해가지고 이 땀을 흘려가지고 이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농사를 해가지고, 왜 너희가 땀에 흘려야지 먹을 것이라고 저주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땀을 뻘뻘 흘려서 이렇게 내가 떼약볕에 고생해가지고 1년 동안 농사해가지고 바친 이거를 갖다가 안 받아? 저놈의 시기는 양 한 마리 그냥 갖고 와가지고 죽여서 바치는데 받고. 이렇게. 여러분, 가인이 그냥 함부로 재물 바쳤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고생고생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지 다. 반드시. 가인은 그 자기가 받은 선물을, 예물을,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동생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그러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지. 때려 죽였다는 말이 폭력으로 죽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만 봐도 아주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라는 건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상시에 이 친구는 자기로 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아벨은 헌신과 믿음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농사에 호응하는 사람이고, 믿음과 헌신을, 회개를 누가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호응한 사람이고, 가인은 호응하지 않은 사람인데, 호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칼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은혜의 역사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그거 제가 이야기했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도 거부했고. 아벨은 헌신과 믿음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호응하는 사람이죠. 그 호응은 뭐냐면 여이성 목사처럼 계속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알아들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제가 이걸 넣어준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농사로 인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다. 아무나 합당한 제물을 가져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제사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물 갖고 제물이 합당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나 예수 믿는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 믿음이 뭔데?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회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단어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들어와라.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들로 다 무시를 해?
아무나 합당한 재물 가져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재물이 제사라야 구원받는데, 즉 아무나 예수님 대속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늘 농사로 해서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저는 그 안 믿어지는데요 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농사가 이미 지금 안 되고, 지금까지 안 됐든지 지금 되고 있는 사람이든지 일단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성령 역사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감 주지 마세요. 아니,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정죄감이, 거듭나면 되는 거지. 아니, 정죄감 받더라도 그냥 거듭나는 게 좋지. 정죄감 하나도 안 느끼고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헌신한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가인처럼 재물만 드린다고 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드리지 않은 사람은,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제사가 성립되지 않아요. 제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걸 알아야 돼. 제사. 신이 있고 제사자가 있고 재물이 있어요. 신은 제사자를 받고 싶은데 재물을 주신 이유는 이 재물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3대 요소를 모르니까 완전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순종의 결단 없이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재물 갖고 왔어요. 저는 드리기 싫은데. 너도 드려야 돼. 무서워라. 저도 죽으라는 소리. 아니, 너가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재물이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헌신의 결단만 하면 돼. 그럼 다 자동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 그래요? 그래도 싫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은, 당신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건 싫은데요. 근데 재물은 받고 복 좀 주세요. 라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다 싹쓸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소와 양이고 재물, 사람이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아말렉의 소와 양이. 그 질 좋은 것들은 다 2+1가 남겨놨어. 왜? 이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확보하면 인기 있는다고 생각해서 재물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화가 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소와 양을. 한 마리 남기지 말고 그게 순종입니다. 매 남겨놔서 매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남겨놨는데 왜? 그거 너무 질이 좋고 하니까 남겨놨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야, 재물보다 순종이나.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아니에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었어요. 너가 재물 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네가 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복주의다, 이 소리. 기복주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즉 제사 지내는 것을 그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가 말 좀 듣는 것이 청종이 수양이 기름보다 제사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거는 무속이다, 무속. 어디 가서 절하고 복 받는 거하고 똑같다, 이 소리야.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는 네를 바쳐야 되는데 이놈아, 그 소리예요. 네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타락을 하지, 사울아. 그래서 이때 사울이 왕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정말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은 안 갔는지 모르겠다만 이 땅에서 희한하게 죽어버렸어요, 아들들하고.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의 이 사무엘 이야기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뒤에 이게 뭐야?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순종, 즉 너는 헌신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제사를 믿는다고, 대속을 믿는다고? 십자가 대속은 너가 헌신한 사람을 죄를 사해주고 의롭게 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데, 까마귀를 백로로 만들었는데 너는 까마귀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십자가만 들고 와? 너는 변화를 안 하겠네, 십자가로.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한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알아요. 불쌍한데 왜 구원 안 해주시냐? 아니, 불쌍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호응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뭐 불쌍한데 다 해줘버리지. 뭘 십자가 제사를 지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농사에 거듭나게 하는 농사에 호응한 사람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제사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헌신 안 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대속 제물로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게, 절대 적용이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게. 제물은 제사자가 바쳐지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바치려는 마음이 없는 제사자는 십자가 제사가 효력이 안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게 회개다, 회개. 다른 말로 헌신, 순종 아니에요? 순종의 결단. 순종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저는 할 건 하겠지만 못하는 건 도와주세요. 또는 가끔가다 자주 죄짓는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뜻대로 저는 살려고 추구하겠습니다가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회개와 추구 없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제사 드린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신앙이든 뭐든. 분명히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미 세례 때 죄사함이 안 일어났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꼭 세례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붙여놨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전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바울이 착각했어요. 그죠? 바울이 착각해가지고 로마서를 썼네? 이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 주를 위해 사는 자리.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울만 그런 줄 알아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려 그냥. 바울이 대다수가 그렇다고 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이게?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요. 결론 냅시다. 제사의 비밀은 제물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만 바쳐지면 제물은 쓸데가 없어요. 제사자를 변화시키는 제물과 함께 제사자가 같이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안고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바쳐져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 몸 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게 교회고. 제사자 혼자만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제물만 바쳐지는 것도 아니라 둘이가 연합해가지고 제사자가 바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쳐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예요.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선물만 갖고 갔지 선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을.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니? 지금 공동번역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지 선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열쇠예요, 열쇠. 두 번째는 뭐라고? 믿음. 그건 다음에 한 말씀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 제일 처음에 인간의 타락 다음에 가인의 그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기록하셨겠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알림이 있는 알림이. 그래서 기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자기 뜻대로 살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게 싫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농사 중이든지 거부하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겁이 좀 있어야 나야 되는데 겁나는 게 좋아요. 근데 겁이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헌신한 사람이 그 헌신이 가능하도록 하겠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랬는데 헌신 안 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복 받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 받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헌신한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 헌신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켜서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